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렇게 참석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일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술술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일들이 잘 풀리던가요? 저는 30대 후반까지, 그때는 30대 후반에는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그냥 맘먹은 대로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이제 그대로만 되면 엄청나게 돈을 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서도요, 이삭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40살에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60이 되어서 이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잘 기르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단란하고 이거 행복하게 살만하니까 이때 흉년이 들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지? 여기서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했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서 너무 가물어서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서 애굽에 내려갔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도 나도 아버지처럼 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애굽 땅에 가기 전에 어딜 갔냐면 이제 그랄 땅에 간 거예요.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 땅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간단하게 축약을 하면 어떤 말이냐? 애굽으로 가지 마. 이 말씀인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여러분이 또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액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랄 땅에 그냥 머무시겠어요? 아마도 이삭은 여기서 헷갈렸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함으로 그냥 여기 머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애초에 자기가 세운 그 계획에 따라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결정한다는 것,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이야 이 사실을 다 아는 사실이니까 당연히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당사자인 이삭은 이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그랄 땅에 머물고 있다면, 그런데 그랄 땅에도 역시 흉년이 든다면 이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흉년이 들으면. 그래서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비합리적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아시아시피 일반적으로 모든 일은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이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과학적이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우측한 대로 애굽의 풍년이 들었다면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역시나 흉년이든 그랄 땅에 그냥 머물라고 하시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비합리적이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일은 모험이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연필을 굴리겠어요. 결정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애굽 땅으로 내려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결정에 대한 모든 이 결정에 대한 것은 온전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든지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럴 땅에 그냥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순전히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과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도 온전히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결정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넘겨주세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선악과에 대한 선택권을, 이 결정권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 결정권을 순전히 아담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탄의 꿈에 빠져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불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쌍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니까, 맥없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죠? 또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종말의 때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지옥을 모르잖아요. 지옥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평안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 에이레네가 바로 우리 내적인 부분, 즉 마음의 평온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팔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아스팔레이아가 바로 우리의 외적인 부분, 즉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저기가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안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은요,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스스로 평안하다라고 하고 또 안전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자기네가 생각한 대로 돼요? 이 세상이? 맘대로 술술 잘 풀려요?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의 평안과 안전을 돕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 이렇게 속삭여요. 괜찮아. 안전할 거야. 평안할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요, 마귀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에게 불안을 줘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줘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제 신을 모시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가끔 왔어요. 근데 못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혼날까봐. 귀신한테 혼날까봐. 지금도 못 와요. 근데 우리 홍 집사님은 딱 결단하고 오니까 이렇게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죠?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분은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신 앞으로 다가오는 이 종말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행히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 현재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7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종말의 때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리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어리석게도 멸망일로 달리는 이 사람들이 무리에 섞여 있다면 장차 어떻게 되겠어요? 두렵고 떨리죠?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정말로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대충 믿거나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심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둑같이 갑자기 재림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모두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어디로 가요? 불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어둠에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고, 반대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까? 아멘.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시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 되심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각성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영부영하다는 우리도 이 믿음의 끈을 놓치고 결국은 불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바울은 여기서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전반적인 문제와 나의 삶 자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맡기는 이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랑.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보셨죠? 어때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시니까 무조건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아무리 주어도 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고 싶을 때는요, 상대방에서 귀찮아할 정도로 자꾸만 주는 거예요. 아, 싫다는데도 자꾸 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이 무엇이죠? 이것은 바로 나의 짐을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소유를 모두 가져다가 나의 이웃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바로 우리의 종국적인 소망이고, 또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종래에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믿음이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이 주어졌어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도 공짜로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이렇게 살면서 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시면서 죄 한 번도 안 지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어제 유기성 목사님도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죄를 짓는다고, 아주 미치겠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얻은 그 구원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답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아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때는 어디예요? 언제예요?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때는 그것은 바로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몸이 영원하게 되어가지고 영원한 안식,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파들이. 이건 사실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를 어떻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요, 이런 우리 몸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영원하게 영광의 몸체로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몸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감사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은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세우다라는 말은요, 약속하다, 예정하다라고 하는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이죠. 우리 구원은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죽음이 한 번뿐일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거로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야. 근데 뭐 더 필요한 게 뭐 있겠어?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나음이야, 죽어봐야 알지. 뭐 알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사람의 죽음이 두 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겪는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나 다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 죄에 따라서 불지옥에 떨어지는 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 그러면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함께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 옆에 가는 거예요. 우린 두 번째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이 있는 거예요. 공감이 가세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도려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바로 우리가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자들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흉악한 자나 살인자도 예수를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아요. 아시겠죠? 살인자들도 다 구원을 받아요.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를 해야 되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보다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볼 때마다 얼굴에 잔뜩 피기를 올리면서 인상을 쓰고 저 인간 아직도 죽지 않고 여태 살아있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핍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덕목은 바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날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의 날은 반드시 와요. 우리가 오지 말라 해도 반드시 옵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그때와 우리로서는 그 때와 그 시기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날, 이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와요? 밤에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셔서 이때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때 죄가 있는 사람은 불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사람은 이삭처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갖고 그의 엄청난 수확을 거뒀어요. 넘겨주세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쫄밋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여기서 살면 과연 내가 살아남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은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럴 땅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100배의 수확을 100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 우리가 농사를 지면 콩이 한 말 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콩은 100마리를 났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가족들이 방해하고 어떤 때는 배우자가 방해하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 집사가 권사가 방해하고 어떤 때는 담임 목사가 방해를 합니다. 막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애물이 많으니까 천국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요, 방해자가 많아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는 길, 넓고 평탄한 길은 마귀가 꼬이는 길에 그 길로 가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지금 방해하는 자가 없다고 해서 투정 부릴 때가 아닌 것입니다. 투정 부리라는 길을 잃을 것이고 결국은 이 불족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어떻게든지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이 장애물들을 모두 제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랄거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해도 아무리 바빠도 비록 전쟁이 났다 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이 주일에 교회 올라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감사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